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아멘. 위대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기서 셀라는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뭐 할 때 아멘 하듯이 찬양시에서 셀라는 뭐 이렇게 우리 한국 가락에 뭐 한 다음에 얼쑤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노랫가락을 붙인 찬양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임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셀라는. 셀라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좀 설교 본문은 아닌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늘을 보면 여러분도 다 보실 거예요. 가만히 응시하고 보면 빛들이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사라지고 그게 이제 온 하늘에 가득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빛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나타났다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그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고등학교가 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물리 선생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빛들이 빛알갱이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더라고. 쓸데없는 걸 질문한다고. 저는 궁금했고 어려서부터. 오늘 또 점심을 먹고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또 이제 그게 보여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하늘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기 중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의 현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처음으로 했어요. 내 눈의 현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원근이 잘 안 보이고 항상 같은 알갱이 크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온 하늘에 가득 중첩되어 있으면 빽빽하게 보일 텐데 마치 한 단면에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내 눈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AI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끔의 하늘 같은 걸 보면 밝은 배경을 이렇게 보면 빛 알갱이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알겠냐 그랬더니 세라 증상이래. 세라 현상이래.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세라 현상이라고 부른대요. 그걸.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들은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이 망막 안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가 이렇게 백혈구가 좀 더 크답니다. 적혈구보다. 백혈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적혈구는 여기 빛을 뭐 이렇게 빨아들인다든가 튕겨낸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백혈구는 이걸 빛을 투사를 시킨대요. 이렇게 그냥 통과를 시킨대요. 백혈구가 지나는 그 자리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그건 하늘을 보면 이렇게 막 왔다. 여러분 보신 분 하늘을 잘 안 쳐다보는구나. 땅만 쳐다보십니까? 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조금 정지하고 응시하고 있으면 이렇게 빛알갱이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난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신비현상인가? 물리 선생님도 왜 나를 무시하지? 그래 왔었는데 세상에 이 나이가 돼서야 내 눈 안에 내가 모르는 어떤 그 현상일 수 있겠구나를 처음으로 생각했고 그걸 AI가 그걸 확인을 시켜줘서 거의 70년 만에 숙제가 풀렸습니다. 세라 현상이랍니다. 셀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셀라. 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아까 불렀던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곡이 있는데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24편을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 안으로 모시면서 혹은 성전 안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자, 근데 시편 24편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찬양시죠. 지난 주일 오후에 오영무 선교사님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이 있어요. 시온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고 왜 죽었어요? 제사장이 아닌데 만져서 죽은 겁니다. 그건 웃사는. 그리고 운반한 방식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이동시키게 돼 있어요. 절대 짐승의 우마차에 실어가지고 이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법궤를 가까이 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웃사가 죽었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모셨을 때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재차 발생하지 않을까를 연구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운반해야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하신 룰이구나 깨닫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무탈하게 시온성까지 법궤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시온성에 모셨던 것을 기념하는 찬양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다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역동적인 어떤 강력한 무언가를 느껴요. 은혜가 된다 이 말 쉽게.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는 뭐고
머리를 들라는 또 뭐냐 이거예요. 문이 무슨 머리가 있다고 문 머리를 들어. 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해봤을까? 해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찬양을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불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인식 없이도 충분히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그 뜨거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뜻이 뭔지 몰라요. 문이 뭔지도 모르고 들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뜨거워요. 은혜가 돼요. 막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면 음악성에서 오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은 이따 하겠고. 자,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그리는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첫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할 때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그 성문을 통과할 때,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성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승전한 왕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바깥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병사들과 함께 다시 회군하는 겁니다. 성문을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러러 승리함으로써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안전하도록 지켜준 그 위대한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 군왕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문으로 모여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그 생명 없는 문 자체도 온 우주의 주권자요 창조자 앞에서 머리를 든다는 그 의인화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의인화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곁에서 개선하는 그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우러를 때에 그 성문을 통과하는 그 문, 성문조차도 우리가 머리를 들듯이 바라본다 이거죠. 그렇듯이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왕께서 입성하실 때, 그럴 때 이 문짝만이 아니고 온 우주 생명 없는 만물들까지도, 무생물들까지도 머리를 들고 그분을 우러르게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무슨 의식이 있어서 문이 뭐 들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들고 왕께 경배하듯이 문들도 그렇게 하고 바위도 그렇게 하고 구름도 그렇게 하고 우주 전체가 그분을 우러른다 하는 것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의인화, 문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 그게 문들아 머리를 든다, 들어라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물도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모르는 존재는 없다 하는 강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적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려짐으로써 적들로부터 내가 승리를 쟁취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시편 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여기는 나의 머리를 또 드신다 했어요. 시편 27편 6절에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구약의 이런 구절들, 특별히 시편 3편 3절, 27편 6절에서 나오는 이 고백처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내가 올려졌잖아요. 나의 머리를 드셨다 하는 구약의 그 표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로 올려졌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약의 이 메시지는 조금 더 실제를 말하는 거고 구약은 그림자인 거죠. 구약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면 신약은 실체인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통치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우리는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영웅보다, 세상에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이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 블랙락의 그분이 레리 핑크죠. 레리 핑크. 또 뭐 이렇게 뭐 장관들도 데리고 갔지만 또 뭐 이렇게 시티뱅크의 리더도 데리고 가고 아마 골드만삭스의 리더도 데리고 가고 뭐 여러 사람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보잉사의 뭐 리더도 데리고 가고 구글의 회장도 데리고 팀쿡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일론 머스크는 다 아실 거예요. 레리 핑크는 조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실 거고. 어쨌든 보잉사의 회장, 또 시티뱅크 미국의 제일 큰 그런 그 은행의 장들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가까이서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높이 올려졌고 이 지옥보다 높이 올려졌고 할렐루야, 죽음보다 높이 올려졌고 천사보다 높이 올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면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올려진 겁니까?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찬양할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친히 승리하실 뿐 아니라 나 또한 승리하게 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높이 올려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한다 이 말이죠. 무덤도 잠잠하게 되어지고 죽음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바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 말에 동성시키시고 쫙 입성하시는, 그래서 모든 무천사들과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그분을 찬양할 때 나도 승리자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나도 승리자가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나도 높고 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을 쉽게 부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 그리고 찬양팀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룩과 영광 혹은 공의나 송축 등을 노래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알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송축에 대해서 아세요? 송축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다고. 알고 부르십니까 지금? 예.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은혜와 믿음의 관계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받으면 사실 명확한 답을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랄까 알긴 알겠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을 못하겠네요 라고 얼버무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 집사님, 정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A4 용지에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드렸던 몇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영광의 뜻, 거룩의 뜻, 송축의 뜻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단어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요. 네.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데 있어서 제가 시도해 보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너무 쉽게 노래로만 부르고 있다는 그 가벼움도 깨닫게 될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한 권의 책, 아니 10권의 책, 100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4분, 5분 분량의 노래 속에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불투명한 찬양을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음악 자체 리듬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따져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제대로 몰라요. 성경 안에 담긴 그 단어의 그 풍성함을 지금 찬양 가사에 넣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은 분명하지 않아요.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는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걸까 아니면 음악성 자체, 음악도 좋은 음악들은 뭐 흥겨없잖아요. 다리가 절로 움직이고 고개가 절로 끄덕거리고 음악성에서 오는 감동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일까요? 판단해 보시라고요.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찬양 가사 가운데 나오는 그 단어 개념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부를 때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찬양의 개념을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제가 목이 좀 뻑뻑해서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이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발하면서 마치 예언하기 때문에 마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자기 신앙이 좋은 증거인 양 떠들어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판적으로 꼬집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밀스러운 말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고 서로 간에 덕이 안 되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나팔로 비유했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적절해 보이는 비유입니다. 높은 망대선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지금 망원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 높은 곳에서 발견하면 자기 성 안에 있는 군대가 전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럼 높은 음으로 불 건지 낮은 음을 낼 것인지 어쨌든 나팔을 불게 돼요. 근데 높이 할지 낮게 할지 어떤 속도를 어떻게 할지 리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약속된 대로 정확하게 불어야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적이 오는 것인지 아군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 정찰 나갔던 아군 기마병이 돌아오는 건지 전나팔 소리가 아니면 적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약속한 대로 불어줘야 전투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평화롭게 일상을 진행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경고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적들이 온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전투에 빠르게 대비하지 못할 것이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사물이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해줘요. 정의가 그 단어의 정의, 사물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기로 연주되고 노래 가사가 있는 그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찬양한다고 할 때 음악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찬양은 노래로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기 때문에 악기 등 음악적인 요소들을 빼고 단순히 말로만 해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니까 말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찬양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찬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찬양한다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각각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찬양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지식으로서는 참된 찬양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할 때 사람마다 다른 형상의 신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있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이시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의식은 뭐냐면 의식은 좀 막연하지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인 반면에 인식은 분별해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셔라는 막연한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도리어 거짓 신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특별한 환경과 상황 속에 맞춰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특별한 환경과 경험과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 그것은 인간의 갇혀진 거짓신인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셔. 하나님은 항상 돈을 주셔야 진짜 신인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간 자고 일어나면 막 통장에 공이 2개씩 더 붙고 막 이래야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비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낮은 곳으로 낮추실 수도 있어요. 장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명이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생사화복이 다 그분께 있어요. 이런 분이세요.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를 높여주시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의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상 숭배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뿌리지 않아도 거두게 하셔. 그래서 뿌릴 줄을 몰라, 드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몰라.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지 못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지만 뿌리는 자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공급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인간의 갇혀진 거짓신은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놓은 거예요. 산에서 그 자신들의 지도자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론이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 애굽에서 가져오는 금고리 있지, 귀고리 그런 것도 코고리 그런 거 다 가져와서 불에다가 녹였어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뭐 덩어리 하나가 됐는데 그걸 또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깎아서 황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리더들이 와, 우리 신이 바로 이 송아지였어, 이렇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막연한 의식만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하나님,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탐욕으로 가득 탄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런 신, 마치 저 싱가포르나 저 동남아시아 가면 돈신 이렇게 배불뚝 이렇게 둥글둥글 머리 빡빡이 스아 딱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싹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 그 돈신이거든, 돈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지적 요소를 좀 분발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어떻든 상관없어.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의로워졌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거잖아요. 내 영이 구원받았지만, 내 영이 100% 깨끗해졌지만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지금도 문제투성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의 기능 중에 지적인 지, 정, 감정, 의, 선택과 판단과 분별과 이렇게 결정력, 지, 정, 의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적인 요소만 성장하면 안 돼요. 뭐든지 감동받고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기는 펑 비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 가득 차가지고 마음은 움직일 줄 모르는, 감동도 받을 줄 모르고 공감도 할 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됐어도 또 안 되죠.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도 항상 올바르게 선택하고 주께서 명하시면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 순종의 힘도 길러내야, 의지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산발이가 잘 받쳐줄 때 내 신앙이 건강한 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길러나가되, 특별히 지적 영역에서 그냥 찬양을 부를 때 덥석대고 그냥 불러대고 끝나지 말고 저 뜻이 뭘까? 내가 저 뜻을 알고 부르는 거야? 한번 생각하고, 모르면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읽어서 안 되면 리더에게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개념과 단어들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셔야 된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 속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겠다. 안 그러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지적인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성경 찬송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도 있다. 단지 음악에 취해가지고 흥분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이 아니죠.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낮에 보면 성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읽고 계시는 분도 봐요. 기도도 하시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상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갖는 훈련도 하시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 이렇게 감정적 신앙
혹은 자기 의지로만, 자기 노력으로만 끌고 나가는 이런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성령이 도와주실 때 언제예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죠.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고, 수시로 리더들이시라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있을 거예요. 쟤한테는 저런 게 좀 부족하다, 저 부분에서 기도해 줘라, 그런 걸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로서의 리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진 찬양이 우리를 온전하게 균형 있게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나의 말씀을 행하려 하면 나의 뜻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걸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기 지정의중에서 의지를 훈련시키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뜻을 행할 의지는 없으면서 내가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엉뚱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너무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접근한 것은 아닌가 염려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찬양하시던 것을 은혜를 받으세요. 음악적인 그 은혜도 괜찮습니다. 음악상에서 오는 은혜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세상 노래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리듬 속에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 풀린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지만 우리가 무작정 찬양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찬양 안에 있는 가사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잘 알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뜻에서 드렸던 말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뭐를 찬양했는데 이 정도 하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지금 뭉개고 지금 찬양팀이 꼭 나오라고 막 해야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돼서 그전에 안 그랬거든. 싹 나왔거든. 언제부턴가 나오라고 해야 나오더라고. 오영훈 선교사님도 나와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천천히 나와. 천천히, 지금도 천천히 후다닥 하지 않고. 이쪽은 더 늦네 그래. 아이고, 모델들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뭐야.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대장도 제일 늦게 나오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들어라 머리 들어라. 승리의 왕과 함께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머리를 듭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바위들아 머리 들어라. 강물아 머리 들어라. 하늘아 머리 들어라. 모든 생명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십시오.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졌고,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졌고, 영원한 질병에서도 이렇게 세워졌고, 모든 가난에서 이렇게 세워졌고, 단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까지 올려진 바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까?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함께 복받은 자요, 함께 존귀하게 된 자들이요,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요, 천사보다 높은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셨으니 그분께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께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난에서 승리했습니다. 저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그분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파라달라자라 코라다시아라. 오
오스라디아로다 마샬라가리아스 아스라디아로도 마샬라가리아스 인나라티아로도 콜로세스 마살라디아 오샬로다이 암드라시 알바로 텐드로스 인사로 다리 카르노모 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르타 마조르가 살로디아라바스 이사로 단요 카르노모 샬로다리안스 이사로 다이덴 유르간 사룰라텔라 자르콤스 인스루들라 자르코르다 마샬로다이 인사마텐나 카르손 노로티아라바스 라테타라가시 아라바스 라티오르도모스 우샤라바티아르도모샬라카리아스 아라바라티 아라마소르간타리아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니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은 자들이라 주여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땅의 유명인들에게 치여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안치움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라라라바리아 도로스페슬라디아라 감사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괴로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신분 위에 높은 신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왕이신 당신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고르마샤르라티아 라바라티아 오라티오르도베샬라가리온드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오라라비아 코르달라이젠나라가시아라바티아 오라타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 모든 피부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지어다 모든 피부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생겨나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샤니달라키아로돌로샤로로티베리가 오라티오토코로스벨라지아르코스 이샬라디아라만나리안다라디아라바스 오라라디아라바산드로티아라바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자가 7 자식을 얻었담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되었고 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롤라드레미 샤반다라디아라바소라발라디아 오로로르비안다라디아라바시 올라가리아 도로도마살로카리안스 인즈라디아라다뇨